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가르침이 묶음으로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24장과 또 오늘 함께 봤던 25장은 함께 5번째 묶음에 속하여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최후 심판 비유, 이 3가지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있는 것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처녀는 두 부류로 나누죠. 5명은 지혜로운 처녀들이고 또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신부의 들러리들은 저녁 때가 되어서 신랑을 맞아 안내하려고 멀리 나와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5처녀는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생각해서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여분의 기름도 함께 준비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죠. 신랑이 곧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등만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더디 오니까 둘 다 졸고 있을 때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깨어보니까 등불이 막 다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련한 5처녀는 다시 기름을 얻으러 다시 기름을 파는 곳에 찾아가게 되고, 지혜로운 10처녀는 이미 준비된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을 환하게 밝히고 신랑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고서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이 혼인잔치 문이 잠겼기 때문에, 닫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지혜로운 5처녀는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실지 모르니까, 신랑이 늦게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더디어 오신다고 생각하여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은요,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아니면 바로 내일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종말의 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2번째와 3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2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렇게 맡기고 떠나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종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다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 10달란트가 된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4달란트가 된 거죠. 2배로 이렇게 재산을,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감춰버렸습니다. 혹시나 잊어버리지 않을까, 주인이 내게 맡겨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땅에 파묻어 버린 것이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이제 주인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버렸던 이 종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책망을 하셨습니다.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은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버린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기가 땅에 파묻는 것이 아니라 취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은행에 맡겼으면 원금과 이자까지도 더 받았을 텐데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어버리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게 되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어 버렸을까요? 1달란트가 작아서 그랬을까요? 이 금 1달란트거든요. 1달란트는요 무게 단위인데 34kg 정도 됩니다. 금이 34kg이면 적습니까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재산을 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자기는 1달란트지만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5달란트 맞고 2달란트 맞은 그 동료 종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화가 나서 그렇게 땅에 묻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거 못지않은, 이거보다 훨씬 크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은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나만의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잘 돌보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달란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시고 하신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가르침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함이 필요한 겁니다.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러시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러시아라는 그 낯선 땅에 보니까 40대 후반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젊을 때 20대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20대 젊었을 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40대 후반에 그렇게 선교지를 향해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 낯선 러시아 땅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잠시 떠난 우리 성도들을 다시 권면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세우는 우리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게 때로 버거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게 제일 크죠. 그 여러 가지 각종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 뭐냐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이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최후 심판 비유인데요.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가를까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잘한 게 있다. 너희가 뭘 했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봐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되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돌봤고 줄일 때 마실 거를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럴 때 예수님도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시고 너무 시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그 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면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돌봐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주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왼편에 있는 자들을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4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돌보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라고, 주가 되신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연약하고 또 나약한 이들을 돌볼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니 깨어 준비함을 말씀해 주셨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충성되이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최후 심판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종말의 때를 또 천국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실 때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충성되이 섬겨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쇠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기를 이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충성되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충성되이
섬겨가게 도와주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옴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꼭 옴을 기억하여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